네, 이번 주는 각 부서 친구들에게 전하는 4인 4세계의 말씀으로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월요일에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친구들, 여기 전도사님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 색종이에요. 여기에 어떤 색깔의 색종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가 있어요. 이 색깔의 색종이 중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쏙 드는 색은 어떤 색인가요? 전도사님은 노란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모두 좋아하는 색깔의 색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색종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내 마음에 쏙 들어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음식 그리고 장난감 등이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에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에게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들고 힘차게 손성경책을 짠 펴보는 거예요. 준비, 힘차게 구리구리구리구리 하나 둘 셋 짠!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을 천천히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보고 손성경책을 덮어서 우리 입속으로 쏙 넣어서 꿀꺽 삼켜볼까요? 하나 둘 셋. 꿀꺽 잘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게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 없게 된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시고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이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통해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자 그 일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제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거라.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을 것이다. 친구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죠? 맞아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며 왕이 될 사람을 새롭게 뽑으러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사울 몰래 새로운 왕을 뽑으려 한 사무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 몰래 새로운 왕을 뽑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아, 베들레헴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초대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거라.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이새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 7명을 데려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쭉 둘러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중에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실까? 사무엘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눈에 봐도 가장 눈에 띄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첫째인 엘리압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 바로 저 사람이야.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엘리압이 분명해. 사무엘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엘리압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엘리압의 큰 키와 잘생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친구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해볼까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곧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째 아들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체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들들 가운데에는 선택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어요. 사실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저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저기 들에 나가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사무엘 앞에 나타난 이새의 막내 아들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저 소년이다. 일어나 아이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친구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막내였어요. 그리고 아직 12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곧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무엇이 되었어요? 맞아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왜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있고 어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멋진 고백으로 찬양을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잘 냈는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을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고 확인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바른 자세로 예쁘게 앉아볼까요? 바른 자세로 예쁘게 앉아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두 손을 가지런히 마음 위에 올려보세요. 두 손을 가지런히 마음 위에 올려보고 조용하게 생각하고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다른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으로 가득한지를 늘 먼저 살피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외쳐볼게요. 큰 목소리로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요.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